그날 저는 25년을 섬긴 교회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구제함이 비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열쇠를 만진 분이 재정부 장로님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쟁반이 떨렸습니다. 국그릇에서 물이 넘쳐 손등을 적셨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저는 단 한순간의 도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누가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는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늘 그랬듯 구제팀 봉사로 교회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쟁반을 닦다가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재정부에서 확인했는데요. 구제함이 비었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연 사람이 누구예요? 정희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어제 저녁 구제 물품을 정리하느라 열쇠로 작은 창고 문을 열었던 일을. 헝금함은 그 옆 선반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열쇠를 제자리에 걸어두고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권사님, 어제 저녁에 열쇠 쓰셨죠? 재정부 총무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품 정리 때문에. 그런데 헝금함은 손도 안 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다른 분이? 말끝을 흐리는 총무 집사 뒤로 박성준 장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희 권사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장로님. 어제 저녁 몇 시에 나가셨습니까? 7시쯤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까? 네. 장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에 있던 사람들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럼 그 시간 이후로는 아무도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이라는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둘 정희에게 꽂혔습니다. 장로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회계 규정상 보고는 해야 하니까요. 장로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보고라는 말 속에 이미 결론이 들어있다는 것을. 구역방 카톡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가 정희는 성경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성경이었습니다. 펼쳐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허름한 패딩을 입은 노인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정희를 보더니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서 있어요. 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 그러나 정희는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그 한 번의 의심이 은행 창구에서 가압류라는 말로 돌아올 줄은. 정희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역방 카톡에서 정희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변명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택배 보조일로 허리를 다쳤고 병원비는 계속 쌓였습니다. 당신 그냥 쉬세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동네 병원 구내식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58세 고혈압 전 단계. 이력서에 그렇게 쓰면서 정희는 손등에 주방 화상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뒤 정희는 라면, 스프 냄새가 배인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섞인 공간에서 정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쟁반을 닦고 물을 흘리고 다시 닦았습니다.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한 달치 급여 명세서를 받아들었을 때 정희는 오랜만에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버틸 수 있겠구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병원비 일부라도 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넣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이 통장이 현재 압류 상태입니다. 압류요? 정희는 그 단어의 뜻을 아는데도 다시 물었습니다. 연대보증 관련 채권 압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권 추심 공문이 접수되어 있고요.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요. 명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법원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머니 속 연금 고지서가 구겨졌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기도해도 왜 이렇게 막막하기만 할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목 끝까지 올라온 그 말을 정희는 삼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 왔어. 아빠 입원비 연체됐다는데 무슨 일이야? 알았어. 엄마가 처리할게. 처리를 어떻게 해? 통장에 돈 있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희가 찾아간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왜? 민수야, 엄마 이름으로 보증 선거 있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정희는 아들 민수를 만났습니다. 다세대 주택 거실, 낡은 장판 위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무슨 일인지 먼저 말해봐. 정희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투자 이야기가 있었어. 교회 최재훈 형이 소개해줬어. 최 집사? 응. 형이 그러는데 금방 메워진다고. 원금 보장이라고. 정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재훈 집사. 박성준 장로와 가까운 사람. 재정부 회의 때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 그래서 계약을 했니? 응. 근데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계약서에 보증인 란이 있는 줄. 보증인? 형이 그냥 가족 정보만 쓰면 된다고 했어. 절차상 필요한 거라고. 엄마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달라고 해서 나는 그냥 서류인 줄 알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렇게 엮인 거구나.
그 돈은 어디로 갔니? 투자회사 쪽으로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돼. 형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피해자라고만 하고.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독촉 문자가 7개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채권 추심 회사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일을 더 해서라도 갚을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박성준 장로가 구제함 앞에서 자신을 에둘러 지목하던 그 눈빛을, 최재훈 집사가 예배 후 웃으며 악수를 청하던 그 손을. 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누군가 의도했구나.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가? 동네 좀 걸어야겠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교회 마당이 보이는 골목까지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본당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25년. 그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희는 그 십자가를 올려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희는 처음으로 입 밖에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몰랐습니다. 남편 성우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을 줄은,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또 그 노인을 만나게 될 줄은. 2025년 4월 정희는 119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성우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았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네. 정희는 보호자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정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열리고 닫혔습니다. 응급실 모니터에서 삑삑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교회에서 쫓겨나고, 통장이 막히고, 아들이 빚을 지고, 이제 남편마저 쓰러지고. 주님,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패딩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정희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교회 식당 복도 끝에서 도망치지 말고 서 있어요라고 말했던 그 노인. 권사님. 노인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종이는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무엇이 시작이라는 겁니까? 서 있으세요. 무너지지 마시고.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펼쳐볼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접은 채로 가방 속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성경 사이에 종이를 끼워 넣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성우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성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종이가 어디에 끼워져 있는지조차 잊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정희는 무릎 위에 성경을 올려놓았습니다. 펼치려다가 사이에 끼워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그 노인이 준 종이. 정희는 종이를 주워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부 회계장부 4월 18일.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월 18일. 오늘이 4월 16일이었습니다. 정희는 교회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4월 18일. 그 날짜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확인이라도 해보자. 노인이 준 종이에 적힌 그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재정부 총무 집사가 복사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회계장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총무 집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계장부요? 왜요? 제가 구제팀이었으니까 확인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건 규정상 안 됩니다. 재정부 소속 임원만 열람 가능합니다. 규정이요? 네. 교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규정? 언제부터 교회에 이런 규정이 생긴 걸까? 그럼 재정부 회의록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 집사는 고개를 숙이고 복사기로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 날 정희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업무로 오셨습니까? 교회 지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이 교회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작년에 노인 복지 후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으셨네요. 얼마입니까? 1,200만 원입니다. 집행 보고서는 제출되어 있고요. 그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교회 관계자이십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봉사자였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대표자나 담당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또 막혔습니다. 정희는 구청을 나왔습니다. 민원실 밖 벤치에 앉아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1,200만 원. 그런데 구제비로 쓰인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봉사하며 직접 물품을 샀고 전달했습니다. 기껏해야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 옆 벤치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든. 혹시 한정희 권사님이십니까? 정희는 깜짝 놀라 그를 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다윗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저도 그 교회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이요? 네. 몇 달 전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싸우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확인 이후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합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교회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진실로요. 정희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다. 다만 거짓을 멈추게 하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올 줄은. 권사님, 그만하세요. 남편 병원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정희 권사님이십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권사님이 요즘 교회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하세요. 남편분 병원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냐고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비. 어떻게 그걸 알까? 병원 원무과에서 납부 안내문이 또 날아왔습니다. 성우의 재활치료비까지 합쳐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통장은 막혀 있고 아들 민수는 자기 빚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분할 납부 가능합니까? 보호자분, 이미 2달째 연체이십니다. 최대한 빨리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희는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일을.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당장 월세를 내야 했는데 손에 돈이 없었을 때, 정희는 구제비 봉투를 열었습니다.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일주일만 빌려 쓰고 채워 넣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정희는 자기 월급에서 그 돈을 채워 넣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정희를 짓눌렀습니다. 나도 깨끗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따지고 있는 건가?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몇 달 만이었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본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님. 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구제비를 잠깐 빌려 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시 채워 넣긴 했지만 그건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장판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제가 따지고 있는 이 일이 맞는 일입니까? 제가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한참을 정희는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 이은택이 본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 목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얼른 일어나려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는 정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과부터 같이 합시다. 예.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권사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목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사님, 저야말로. 권사님, 회개와 진실은 싸움이 아닙니다. 목사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권사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겁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드러내고 멈추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손에 있었습니다. 성경 사이에 끼워진 그 접힌 종이, 오다윗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교회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본당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정희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파일 철이 무거웠습니다. 오다윗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권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준 장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교회 재정 운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단정한 정장, 낮은 목소리,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님들께서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겠습니다. 장로는 정의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은 공동체를 해칩니다. 정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담임 목사 이은택이 정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했습니다. 정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본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준 장로가 정의를 보았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노인 복지 후원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장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제비로 집행된 금액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다른 항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입니까? 교회 운영비입니다.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을 때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절차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공개하시겠습니까? 장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파일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구청 민원실에서 지원금 집행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1,200만 원 전액이 노인 복지에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00만 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허위 보고 아닙니까? 박성준 장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교회 명예를 훼손하시는 겁니까? 명예는요, 진실 위에만 서는 겁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다윗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다윗 변호사입니다. 한정희 권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교회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원금 입금 이후 특정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사업협력업체 대금입니다. 업체명과 계약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장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윗이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한정희 권사님께 협박성 전화가 있었습니다. 녹취 기록이 있습니다. 본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성준 장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음모입니다. 아닙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저는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멈추게 하려는 겁니다. 정의는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4월 병원 복도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종이를 주셨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여기엔 교회 재정부, 회계장부 4월 18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서 있으라고.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되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하고 교회가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사는 박성준 장로를 보았습니다. 장로님, 회계장부를 공개해 주십시오.
장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노인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박성준 장로의 횡령과 부당 집행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교회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잘못된 부분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이름에서 도둑이라는 낙인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우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실에서 성우가 손가락을 겨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했구나. 정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함께 견딘 겁니다. 아들 민수는 피해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봉사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청소, 구제 물품 배달, 노인 돌봄. 정희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서고 있구나. 어느 날 정희는 병원 원무과에 들렀습니다. 남편 퇴원 절차를 확인하고 정희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4월쯤 이 병원에서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 명단이요? 무슨 일이세요? 그때 복도에서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허름한 패딩을 입으신 70대쯤 되시는 남자 어르신이셨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4월이면 올해 4월이요? 그때 자원봉사 명단엔 그런 분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4월 자원봉사자는 모두 여성분들이셨어요. 남자분은 안 계셨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혹시 옛날 명단에 계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원이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자원봉사 명단인데 한번 보실래요? 정희는 명단을 넘겼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박유한. 사진이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분이다. 복도에서 만난 그 노인이었습니다. 정희는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짚었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아, 박유한 어르신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희는 비고란을 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사망 확인.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망이요? 네.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다른 분이셨던 거 아닐까요? 얼굴이 비슷하신 분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이 맞습니다. 정희는 명단을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만난 그분은. 정희는 병원을 나와 교회로 향했습니다. 겨울 예배당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뒷자리에 앉아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접힌 종이. 정희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교회 재정부 회계장부 4월 18일. 그리고 그 아래 정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서 있어요. 내가 함께 있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저와 함께 계셨구나.
정희는 예배당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깊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는지 정희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자신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무너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 정희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희는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